오늘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며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믿고 또 나의 죄 씻음,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어쩌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점점 신뢰가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바다에 과거보다 더 수많은 홍수 같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 믿을 만한 정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뉴스가 뭐죠? 드루킹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이 댓글을 이제 조작을 하는데, 또 매크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증폭시켜 가지고 많이 댓글이 달리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난 대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또 마쿠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마쿠 세력이 소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 대선에도 이런 국가기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댓글 조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장된 여러 가지 얘기들, 가짜 뉴스, 헛된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금방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묻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묻혀버렸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론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다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사건, 그런 삶들이 자꾸 비춰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믿을 만한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UFO가 있느냐 없느냐, 네스 호수에 괴물이 있느냐 없느냐, 유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격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힘들고 그냥 생존 자체,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전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냥 예배 때 한번 와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한번 고백을 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액센트를 저도 주게 되거든요. 참 믿기가 어려운 세대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확실하고 정말 뜨겁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 첫 번째 고백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실상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백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껍벅 죽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마음이 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환영을 받으며 너무 좋게 들어갔지만은 역사가 굽이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을 노역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강제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러는 것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애굽 대제국 같은 정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경제의 힘 속에서, 우리가 끝없이 받아왔던 그런 교육의 힘 속에서,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조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론들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조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마저도 그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부욕해야 되고 노역해야 되고 어떤 노예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끝없이 노예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안팎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허상에 그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내가 믿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것인가? 저는 작은 믿음이나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신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작게나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희미하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저 동의하는 정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이 역사가 선행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가 먼저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딛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그 맹인의 사건 속에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사건에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뜬 것 때문에 평생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 뜬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유머가 늘 생각이 나는데요. 남자들이 갈수록 기력이 약해지고 여인들의 이 파워가 거세지면서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할 때쯤 되면은 남자들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눈 떠도 돼? 허락 없이 눈 떴다가는 엄청 맞는 수가 생긴다. 그런 유머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 떴다고 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뭐 여기 인자는 뭐 구약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쉽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 삶 가운데 다가오셨고 개입하십니다.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손수 그 눈에 붙여주십니다. 마치 창조주가 흙으로 모든 것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듯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게 하십니다.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루만짐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눈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진 그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실로암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생각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돈을 받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무슨 인기를 얻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영원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개입이었어요. 오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맹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았고 정말 꽁꽁 얼었고 불신 속에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 고백은 평생 눈 감고 살아도 행복할 만큼 아주 진한 고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가 좀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요. 주인이 굉장히 아줌마가 사랑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 자기 꼬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꼬리를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진짜로 이를 내놓고 막 분노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끝없이 자기 꼬리를 공격하니까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주인이 나가서 CCTV를 설치하고 보니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또 꼬리를 공격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는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아무리 달래주려고 해도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진단을 내려요. 강아지도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부모 옆에서 젖을 먹고 사랑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갖다가 내다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치료사가 와가지고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개를 들어가지고 그
주인의 가슴 속에 딱 갖다 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웠던 개가요, 주인이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짖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이 드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쪽에다 갓을 씌워가지고 꼬리를 보지 못하게 어느 정도 하면서 계속 가슴에 대주니까 완전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꼬리를 공격하는 일이 없어지게 돼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짐승도 사랑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도 우리 꼬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자학하며 끝없는 삶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자학하며 빙빙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 소리, 사랑의 박동 소리, 그 소리를 귀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맹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사랑을 느낀 거죠. 세상이 뭐라고 아무 알지 못해도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는 결국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거죠. 저는 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거는 무슨 지식으로 터득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찬송가 85장 4절의 가사처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그 사랑 받아본 사람만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다.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뒤에 물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봐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거기에 뭐 내가 창조한 여호와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된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면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현실에 있게 될 때에도 주님은 계속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를 북돋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벌써 조카 롯이 그 가족의 연합군들에게 잡혀가게 될 때 군사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다시 침공을 받지 않나 두려운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막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줄 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에 아직 그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믿음은 크지 않았고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나이 99세 되도록 아직도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좌절 속에 있게 될 때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가 돼도 99세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 사라의 태는 이미 다 말라버려가지고 경수가 다 끊쳐버리고 절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믿음도 다 무너져 내리고 확신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엉뚱한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완전히 행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말이 안 되니까 더 확신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모든 열국의 아비다는 이름으로 바로 그때 17장에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거기가 아주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가득 차니까 정말 전능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심판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고 바로잡고 하는 게 전능 아닙니까?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대화로 하나님께 개입하는 거예요. 의인 50 있어도 그러시겠어요? 40 있어도? 30 있어도? 나중에는 의인 10명 있어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나누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다루시고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전능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전능은 어떤 겁니까? 힘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 갑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 형의 능력으로, 형의 힘으로 더 연약한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특별히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소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행사해서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까? 왜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갑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끝없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의 개입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사도신경에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모든 만물, 그 위에 하나님의 전능은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능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전능이기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생명들을 만들고 그 전능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전능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전능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적적으로 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다 괴멸되어지고 나는 우뚝 서고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영예가 세워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은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잘 보여지지 않는 전능 사이 속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거대한 늪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믿나이다를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했더니 진짜 허우적거리면서 조는 분들이 계시네. 할렐루야.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의 방식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천지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악을 갖다가 대항한 악을 막 폭력적으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악들을 다 받아 마시고 소화시켜서 구원해 내시는 사랑, 그런 전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전능의 방식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정령이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으로서, 크고 기적적인 것으로만 역사하는 전능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난하게 잘 나갈 수 있고, 그래도 이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루를 숨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에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정에 올라 있다 할까요?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려도, 재로 만들어 태워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꽃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좀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고 싶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열린연합교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작은 고백이라도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가면서 정말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할 때 잠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사, 그래서 나는 고백할 수 없는 삶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창원 근방에 있는 새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낮 예배는
창녕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담하게 교회가 작게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한 많잖아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방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연세 많은 분들이 꽉 차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마저 살아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고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말씀의 반응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10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래봬도 저도요. 안에서는 쪽을 못 쓰지만 밖에 나가면 유명 강사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아주 선교로 소문난 교회예요. 지금 말레이시아도 교회를 지금 하나 짓고 있고 그전에도 하나 지었고요. 뭐 세계 각처에 신학교도 짓고 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을 목사님 하고 계세요. 원래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창녕에서 경찰서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교회. 왜냐하면 주일마다 경찰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주둔해 있어야 된대요. 얼마나 교회가 심하게 싸워버리는지.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말이죠. 그 교회에 경찰들이 주일마다 와서 주둔해 있어야 되는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받은 고난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엄청나. 그런데 이를 악물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만 직선적으로 바라보면서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자훈련하고 양육하고 밖으로는 선교 일념으로 가서 그래서 원래 창녕교회였는데 창녕 선교교회로 이미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 예산도요 거의 대부분 선교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보니 그냥 매일이 기적이래요. 매일이 기적. 어떻게 이 작은 힘과 이 작은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지 기적을 매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작은 믿음이지만 갖고 본질을 잡고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 교회 앞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약간 좀 구석된 데 있어요. 뒤에는 옆에는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통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막 또 아주 그렇게 좀 뭐 탄자촌은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집들이 아니 쫙 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면은 이 하천을 이렇게 건너질 못하니까 옆으로 빙 돌아가지고 와야 된대. 그래서 여기다 앞으로 길을 하나 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다 길을 어떻게 냅니까? 돈이 얼마인데.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정부에서 계획에 나가지고서 3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앞에다 길을 쫙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쫙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파킹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파킹 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뒤도 그 앞에도 다 집들이 있고요. 옆에는 시장이고.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우포늪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우포늪을 가봤어요. 그 생태계가 그렇게 잘 보존됐다 그래가지고 세계 생태학자들이 거기서 대회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하천이 그리로 흘러가더라는데 하천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천 옆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시킨 거예요. 다 철거시키니까 철거한 것이 어디 갔냐면 교회 앞에까지 딱 땄어요. 교회까지 딱. 그리고 거기 전부 다 공원 조성을 하고요. 앞에다 다 하천 따라서 파킹장을 쫙 정부가 쓸어서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380억. 도합 680억.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고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별로 그렇게. 목사님 정말 기적의 현장이라고 그러셔요. 제가 봐도 정말 그래요. 아니 돈을 들여서 한다면 어떻게 680억에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디테일한 나의 삶의 강론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도 없었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애굽 속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면서 홍해를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가 결국은 그들이 주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작지만은 너무나 때로 희미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일 예배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군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낳게 하고 이 고백이 산처럼 커지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니 나의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